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대단히 애정하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1차 선교여행 당시 갈라디아 남부를 방문을 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모두 5도시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5도시는 순서대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입니다. 마지막 개척 도시가 바로 더베라는 곳인데요. 이 더베라는 도시는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가장 지리적으로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바로 더베라는 곳은요, 원래 선교 파송교회 혹은 선교의 베이스 캠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수리 안디옥 교회와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더베에서 선교 사역을 마친 다음에 걸어서 편안하게 육로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역으로 더베에서부터 갈라디아 교회의 첫 사역지인 버가로 역으로 서쪽으로 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다시 한 번 더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아멘. 사도 바울이 굳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간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즉시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신앙생활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입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그 개척한 교회들을 차례대로 재방문하면서 그 교회가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23절을 보십시오. 금식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겨낼 사역자, 직분자들을 세운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운 다음에 각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들의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초를 든든하게 다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버가로 돌아가서 굳이 힘든 백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애정을 품고 이 교회들을 섬기고 했으면 이 교회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자마자 이 갈라디아 교회는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교회들의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매우 어지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는 물론이고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개척했던 교회들도 모두 각양각색의 이단들은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이단들은요, 유독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이단들은요, 복음의 진리 혹은 구원의 진리 자체를 비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의 진리 혹은 구원의 진리를 비틀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침투한 이단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를 더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율법 행위입니다.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단들은 율법 행위 중에서도 할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지럽혔던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는 물론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헬라인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이 유대주의자들로 구성된 이 이단들이 계속해서 할례를 강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강요에
일정 부분 헬라 교인들이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할례를 받진 않았지만 거의 할례를 받기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심경이 어떠했을까요? 아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채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면 화가 잔뜩 난 상태로 편지를 썼을까요? 후자죠. 화가 잔뜩 난 상태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 13권의 편지들을 썼는데 거의 대부분의 편지들은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수신자들의 신앙과 그리고 수신자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이겨냈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어떠했을까요? 갈라디아서는 인사말이 1장 5절에 끝났는데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가 나와야 될 타이밍에 무엇이 나옵니까? 저주가 나옵니다. 왜 저주가 나왔을까요? 6절에 보면 나오죠. 다른 복음을 지금 따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무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절 9절을 보십시오. 우리나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이나 아니면 이단들을 포함한 어느 누구라도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 심판, 영원한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 행위를 하는 것.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것이 다른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한자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바로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법정에서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사용을 한 것은 마치 우리가 최종 심판대에 섰을 때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고인 우리가 각각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의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게 바로 칭의의 선언입니다. 만약에 의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을 피하고 오히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라는 것 혹은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것은 그 자체로 무죄 선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었던 죄가 어떻게 그대로 사라질까요? 지었던 죄는요,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죄를 받으려면 이 죄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없어지는 걸까요? 시대별로 조금씩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구약 시절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이 죄를 사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사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정규적인 제사 말고도 구약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각양각색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없앰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는데 문제는 그런 방법들조차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새롭고 좋은 방법으로 우리 백성을 구원코자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곳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없애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다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금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율법은 그만 섬기십시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율법 그만 지키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로에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율법 왜 그만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율법은요, 믿음보다 못한 방법입니다. 혹은 율법은 그 자체로 믿음보다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믿음은 율법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쉽게 되실까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서신은,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포함한 신약 성경의 편지는 보내는 사람도 알고 받는 사람도 아는 내용은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사도 바울은 비교를 하고 있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훨씬 더 뛰어난 구원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중개자가 없는데 율법을 통한 구원 방법은 중개자가 2명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통한 구원 방법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통한 구원을 받는 체계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주지를 않고 2명의 중보자를 통해서 줬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중개인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편에서 그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그 율법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한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더 거쳐서 가게 되는데 이 중보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바로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사를 거쳐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2명의 중개인을 통해서 이 율법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20절 중하반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는 표현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체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체계는 역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을 원래 아브라함 개인 한 명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칭의라는 게 신약시대에 나온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칭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고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훨씬 더 쉬운 방법에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방법은요, 산지 직송된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나 해산물을 살 때 어떻게 사나요? 우리는 조금 더 저렴한 거 원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신선한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매점에 가면요, 이미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도매상을 거쳐서 중개인을 거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게에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산지 직송이라고 쓰인 문구를 보면 우리가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산지 직송이라는 것은 어떤 중개인도 없이
곧장 생산자에서 물건을 사서 우리가 신선한 제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산지 직송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율법은 안 됩니까? 율법은 믿음보다 못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훨씬 더 율법보다 뛰어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선 율법에 더 이상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지한다는 말은요, 그 자체로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결국 우리의 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로는 우리가 가진 지식, 능력, 재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 그리고 우리의 공로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율법을 더 이상 지키면 안 됩니까? 율법은 그 자체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통기한이 끝난 겁니다. 한마디로 용도 폐기가 된 구원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19절, 23, 4, 5절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선 19절에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먼저 사도 바울이 못을 박습니다. 율법이 어떤 순간까지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방법이 바로 율법이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똑같이 어떻게 말을 할까요? 23절에 보십시오. 믿음이 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은 곧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지도를 받고 있었을까요?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율법 아래에 우리는 매여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속박되어서 사는 삶을 24절, 25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초등교사라는 말을 통해서 이 율법의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이 했던 역할, 초등교사는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등교사 전혀 아닙니다. 이 초등교사는 고대 로마 제국의 노예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노예가 집 안에서 소속된 노예가 있고 집 바깥에 소속된 노예가 있었는데, 이 초등교사는 집 안에서 일을 하던 노예였습니다. 이 초등교사에게 주어진 역할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주인집 아들을 보디가드 하는 거였습니다. 주인집 아들이 학교를 오갈 때에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이 초등교사가 했습니다.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이 주인집 아들에게 기본적인 도덕 교육을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역할이 초등교사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역할들은 나이가 들 때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는 대략 한 15세 전후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 15세 정도가 되면 이미 덩치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보디가드가 필요가 없고, 그리고 만 15세가 되면 더 이상 기본적인 도덕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로마 제국에서도 이 중등 교육 시스템과 고등 교육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거지, 더 이상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요, 이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초등교사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보디가드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에게 기초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윤리 교육을 누구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주신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더 이상 율법은 안 됩니까? 율법은 믿음보다 훨씬 못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용도가 폐기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의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로에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 처음 올 때 서울시민교회가 23주년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대학부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비전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30주년에 걸맞는 비전 선포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는 47주년이 됐고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많은 선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잘 해왔듯이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47주년을 맞는 순간에 이 점 하나는 명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는 분들임을 제가 잘 압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핏값임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안 돼라는 고백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라는 고백을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동시에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